하지만 우리들과 사도행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사도행전 액트 29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1장부터 12장까지 같이 여러분들하고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1장 8절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유언입니다. 물론 유언은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이 유언이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결국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참 너무나도 그 주보를 만든 지체가 되게 영리하게 그렇게 딱 했는데, 거기 맨 앞장에 그 그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이 커미션이요? 유학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예. 엄청나게 큰 커미션인가 보다. 예. The Great Commission.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제자들은 기다리고, 1장에서요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한 명이 벽기 때문에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다시 선출을 합니다. 누가 제자가 될게요? 그 이름을 아십니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나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출을 하십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기다렸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등장하시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겁쟁이였던 제자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겁쟁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냐면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셔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그 증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을 때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정말 주옥과 같은 너무나도 놀라운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4장을 보면 투옥당하죠. 잡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그 공회 가운데서 체포되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앞에 섰는데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너가 그렇게 하면 너 죽일 거다라고 경고를 하지만 베드로는 당당합니다. 그 갇혀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석방되어지는데, 석방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정말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 것만을 바라보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안의 문을 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옆에 사람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콩 한 쪽이라도 정말 나누어 먹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고 계십니까? 나누고 계세요? 내 거 먹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나누긴 뭘 나눠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의 놀라운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하죠.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것 같지만 5장에 가보면 거기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의 관계는요? 부부입니다.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앞에서 진실되어져야 되며 그리고 교회 앞에서 진실되게 나아가야 된다,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오히려 더 복음을 놀랍게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5장에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또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사도들이 투옥되고 또 구출되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 끝에 보면 예배하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그리고 서로 정말 나누어주고 서로 섬기기에 힘썼던 장면들을 5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6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벌써 6장입니다. 12장이면 끝납니다. 그죠? 벌써 6장 벌써 반이 왔는데 보세요. 교회가 이제 커집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이제 일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파 그 과부들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들의 어떤 그런 다툼 문제가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다른 파의 그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에게 구제를 해줍니다. 구제를 해주는데 그게 불공평하게 그 디스트리뷰션이 불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자꾸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그죠? 제가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제가 나눠주는 게 틀린 거예요. 다 과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과부가 있는데 이쪽 과부에게 교회가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과 이쪽 과부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쪽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과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한테? 왜 우리는 불공평하게 더 많이 주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교회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럭처나 그런 어떤 트러블들을 해소하고 또 그러한 사역들이 올바르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습니다. 몇 명을 뽑게요? 7명을 뽑습니다. 7집사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선출된 사람 중에 우리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집사님 이름이 한 분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가 드디어 체포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전체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불행하게도지만 최초로 교회 가운데서 순교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죽음은요, 스데반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도행전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본격적인 핍박으로 정말 뭉쳐 있었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우리끼리 서로 나눠주고 서로 정말 서로 나눠주고 서로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뭉쳐 있었는데 이 핍박을 통하여서 보세요. 그 전에는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고
다시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풀려나가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었겠지만, 드디어 7장에 갔을 때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두려운 나머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때 겁쟁이들,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뭉쳐 있었고 함께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만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경배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뭉쳐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두려운 나머지